정경의 성교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처럼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겁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유다 침공을 역사적으로 배경한 한 1년의 연속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은 유다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아수르의 멸망 및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이에 대한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가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인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 말씀에서는 평화의 메시아 왕국 도래와 유다와 만민을 구원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에 의한 신세계적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며 더 나아가 이사야는 단지 유다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조화와 일치와 화목이 있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에서는 회복된 남은 자들의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환희와 및 열방에 대한 찬양의 선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여 부를 감격과 환희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회복이요 열방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춰지지 않길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은 허탄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리그메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앗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11장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레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악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수르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모습이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랑이 나타난다면 결국 아수르와 같이 멸망당할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 개인의 또한 의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삭의 시로부터 나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날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음에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쓰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귀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도 임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